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11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록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같은 옷을 쥐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애가 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여호와께서 하늘을 두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둘째를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살아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런 일하느냐 내가 너희 앞에 있는 이 모든 백성에게서 하느니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의 사무엘이 점점 자라니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아멘.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3장 10절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부르기가 울리리라. 아멘. 2019년도 진급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금일 우리 못 온 친구들도 있지만 유치부에 우리 5명의 아이들, 유초등부에 1명, 청소년부에 8명, 총 14명의 우리 친구들이 진급을 하게 됩니다.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지 고민하다가 사실은 구약 성경에 훌륭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존경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제가 종종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인물인 사무엘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별로 이렇게 인물들을 모르는가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특별히 좋아하는 인물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무엘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고 또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무려 3가지의 직무를 홀로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유명했던 분열국가가 있기 전 3명의 왕을 사실 키워냈습니다. 그의 별명은 한마디로 킹메이커입니다. 첫 번째 만든 왕은 훈련시킨 왕은 사울, 두 번째 조련한 왕은 다윗, 세 번째 솔로몬까지 사실은 사무엘의 손길이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성경에도 기록하지만 사무엘은 진실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급하는 아이들 그리고 또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제가 또 주시는 마음은 우리 교육부서의 많은 아이들이 저는 훗날 이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교육에 대한 전문가도 계실 테고 또 저보다 훨씬 더 자녀들을 출가시키며 오랜 시간 양육하신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 원리를 간단히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좀 그 시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가 오늘날과 참 많이 흡사합니다. 그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사사시대의 시간을 정확히 카운트해보면 기원전 1373년부터 1043년, 약 340년입니다. 아마 이 340년이 그 오랜 기간 중간중간에 암흑기는 있었지만 수백 년이 되는 첫 번째 영적인 암흑기였을 것이고, 그 이후에 나온 영적인 암흑기는 성경에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는 400년의 중간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이상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심판관이라고 하는 사사들을 세워 그 나라가 공경에 처할 때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인물들이 누구냐면 온니엘이나 에웃이나 드보라나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엘리나,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한 마음이 되고 안 되고는 바랄 것도 없고요. 그 당시에 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실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세대가 그러니 자녀의 세대는, 여러분, 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거든요. 이걸 기대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게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타락의 한 중심에 있었는데, 더욱 안타까운 건 보십시오. 그 타락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하면 목회자가 있었어요.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대표적인 목회자는 엘리였습니다. 엘리는 정치, 군사, 사법, 종교 최고의 모든 권력을 가진 권위자였습니다. 그가 가장 주되게 하는 일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예배를 집도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와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엘리나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환경의 삶의 여건이 부족해서 타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넘쳐났어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당시로 따지면 특목고를 나와 서울대 연고대를 나와서 유명한 학원대들 나와서 그 나라의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도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아들들은 아버지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이 땅의 것이 많은 것을 보유하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절망의 인생입니다. 끝이 뻔한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대의 표현을 사무엘상 3장 1절에 분명히 소개합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이 듣지 못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 본문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무 답답해서 침묵하셨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이 사무엘이 살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영적인 암흑기를 하나님께서 뚫어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사무엘을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다 못해 후에 사무엘상 3장 10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떠한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실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리리라. 어떤 뜻입니까? 너무 공포와 충격의 소식을 들어서 귀와 생각이 멍멍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이하의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참다 못해 이러한 심판의 사인을 보내십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법궤가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빼앗긴 후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실로의 성소가 파괴가 되어져 예배당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법궤는 빼앗기고, 두 번째, 엘리의 두 아들이 이제 예배를 집도하다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한날 한시에 동일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세 번째, 그 두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졌는데 안타깝게도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네 번째, 그 소식을 들은 엘리의 며느리, 죽은 남편들의 며느리, 아내, 그 중에 아내 한 명이 해산을 하다가 고통을 겪다가 아이와 함께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한날 한시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침묵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수없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장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오늘 진급하는 우리 귀한 아이들이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준비만 되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참, 제 마음에 이런 영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네가 양육에 대해서 뭘 한다고, 아이를 키워봤냐고. 물론 저희 아이들이 5학년, 2학년이 되지만 늘 마음에 불편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이 영적인 나무끼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사무엘과 같은 자녀로 좀 키워주십시오. 제가 이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영적인 나무끼를 그 350년의 시간을 뚫고 영적인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2장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첫 번째, 사무엘이 준비된 것은 죄를 멀리하는 훈련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스스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인지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아이들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금요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물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 아닌데요, 그 예배하는 아이들이 한 번이 땀을 흘리고 집에 가자고 해도 안 가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에게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가까이 와서 노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세마포 옷은 모시고 오시거든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저도 새벽에도 옷을 갖춰 입는 게 되게 힘든데요, 옷을 갖춰 입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슬리퍼 신고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양말을 신고 구두를 신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여러분, 절대로 복장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과정이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한나의 기도 때문에 자라난 게 맞지만 어릴 적부터 호되게 훈련받았습니다. 부모님 곁에 떨어져가지고 무슨 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뚝 떨어져가지고 5명의 동생들과는 뚝 떨어져가지고 혼자 뭐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 앞에서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죄와 멀어지는 거룩한 훈련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 아주 좋은 초등부 유치부 나왔는데 서울에 있는 뭐 성결교회 장충동에 있는, 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나는 찬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밤 깜깜한 밤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저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속에 영원히 있으면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후렴이 있다가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곡을 언제 암기할게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습니다. 1, 2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가고 싶지 않은데 어디를 그렇게 따라다녔냐면 금요 기도회를 따라다녔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교회 금요일에 사라졌대요.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제 어릴 적 기억에 이 찬양을 금요일 밤에 뜨겁게 부르시는, 박수치며 부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이 찬양 귀에 꽃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주제가가 됐어요. 아직도 이 찬양을 들으면 그때의 순간이 기억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똑바로 살아야 돼. 죄 짓지 말아요. 그때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부모님 공동체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슨 훈련을 시켜야 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아이들이 세상에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아이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죄와 멀어지게 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성전으로 끌어옵시다. 두 번째 원리는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많은 교육 이론가들의 그 논리를 따라가는 편인데,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의 최선의 방침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학생들이 성적이 막 진일보하면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비결 알려드릴까요?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들,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확신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 즉 사랑을 받기 시작합니다. 유초등부를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근데 저에게 사랑해 주신 분이 많았겠지만, 관심 가져준 분이 많았겠지만, 지금 제 기억에 생각나는 선생님 딱 한 분입니다. 3학년 1반 홍연아 선생님. 그 선생님 어느 날 갑자기 남편분이 치과의사인데 결혼하고 미국을 가버리셨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희 반 아이들, 한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전부 다 그 결혼식에 참여해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에게 받았던 사랑의 추억 때문이었어요. 한 번은 저희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때 그 집에 좀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 그네가 있었어요. 그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앞에 뜰이 있었고 그네가 있었어요. 그네에서 그네 놀이 한참 하다가 아직도 기억나요. 3명의 친구들이 초대받아 갔는데 저 빼고 2명이 싸우다가 코피가 터졌어요. 한 명이 주먹을 날렸는데 상대적으로 연약한 아이의 코가 맞아가지고 코피가 터지고, 근데 그때 홍연아 선생님이 우연히 나타나서 코피 나는 아이의 코에 휴지를 막아, 아직도 기억나요. 그리고 저희 3명을 다독여가지고 싸우지 말자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주셨는데 아직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탕수육과 떡볶이였어요.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입니다. 아마도 그때 받았던 사랑의 추억 때문인 것 같아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릴 적 6년을 그곳에서 보내면서 한 번도 어떤 선생님도 저희를 집으로 초대해 주신 분이 없었어요. 유일했던 선생님, 물론 3명이 가가지고 저 빼고 2명은 치고받고 싸우면 코피 터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네를 타면서 함께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때 봤던 영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101마리의 달마시. 그 영화도 한국어가 아니지 영어였어요. 근데 그 보는 건 내내 그저 행복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와 우리 2명의 친구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참 신기하죠? 사람은 사랑을 받았던 그 시간을 잊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의 기도만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처럼 어릴 적부터 광야를 뚝 떨어져가지고 날마다 모시 옷 입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엘이 정상적으로 킹메이커로 수많은 사람들을 조련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엄청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교육부서 아이들이, 특별히 오늘 진급하는 우리 아이들이 그 많은 사랑 안에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마지막으로 읽으셨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참 놀랍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진 것 같은 영적인 암흑기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사라진 그 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소통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어린 사무엘이에요.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오늘 진급하는 아이들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 중에 하나님과 아주 은밀하게 소통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 마지막으로 준비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저희는 참 체계도 부족하고 아이들에게 관심 가져주는 것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임교육자의 부족함입니다. 제가 지금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겠지만 그 교육이 저랑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저랑은. 도리어 막 그 안에서 숙제하고 과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요 병이 한번 났었어요. 초등학교 때. 어떤 병이냐 하면 긴장을 하면 자꾸 화장실 가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주 난 그분 이름을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초등부 부장님이었어요. 4학년 때인데 제가 자꾸 예배 시작 전에 화장실 여러 번 가니까 절 불러가지고 너 김경환 너 화장실 안 가지 이러는 거예요. 너무 긴장이 되고 막 조급해가지고 나는 아파서 정말 화장실을 가는 건데 물론 가서 매번 이렇게 볼일을 봤던 건 아니에요. 불안하니까 가는 거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너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부장님은 사라져야 돼요. 아니 아이가 아파가지고 어느 상태인지도 모르고 마음을 헤아려 주지도 않고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저기 목사님 아들인데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억울한 얘기를 했죠. 마지막에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사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해주고 싶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시골교회로 다 전환돼야 돼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좀 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뻘뻘뻘 땀 흘리며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는 거죠. 당장은 어렵겠지만 어찌됐건 또 좋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제 안에 그래도 이것만큼은 놓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아무리 시대가 탁하고 어려워도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바로 큐티입니다. 어제 유치부 김용 전사님이 큐티책이 필요한데 재고가 백합에 더 떨어지고 새해라서 빨리 나눠줘야 돼요. 물론 성경 헌금함 찾으러 몇 시간 동안 강동구까지 어제 아침에 갔다 왔지만 가면서 저희가 했던 미션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 예수님이랑 나랑 유치부 큐티 교재를 사오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요? 스스로 큐티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두렵습니다. 유원이나 하원이가 지금 이 상태라고 한다면 진짜 중학교 다 되고 고등학교 되면 소통이 안 될 것 같아요. 전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대학생이 되면 어떨까요? 저는 더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부탁하고 싶은 건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건 있습니다. 사랑과 관심이 부족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이것만큼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스스로 성경을 보고 그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계명을 발견하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별설교의 제자들이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제자들 교회. 말씀을 강조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너무 강조합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큐티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아이들이 보고 따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그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함께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과 거룩하게 분리되어 죄와 멀리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세 번째, 아이들 스스로 반드시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계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사무엘은 이 세 가지가 있었기에 어찌 보면 엄마가 너무해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아이들 맞다고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버려버립니까? 버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어릴 적에 배웠던 찬양을 같이 함께 우리 오늘 진급하는 아이들, 그리고 어쩌면 성인이 되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 자녀의 세대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이 시간 우리 기도로 사무엘의 어머님이 한나처럼 아마도 어릴 적 그 자녀를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지속적으로 아이가 믿음의 건교에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특별히 오늘 진급받은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죄로부터 구별된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영어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뜨겁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된 아이로 주님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자녀들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경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살아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징그러만 나아가는 우리 아이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능력하는 사이들을 세워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믿어 주님 가까이 나와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자녀에서 어떻게 고민하며 나아가야 될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아직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의 것 같고 나의 소유물 같다. 너무 그만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로 사무엘의 어머님 한나와 같이 어릴 적부터 귀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가고 중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이 땅을 살아가는 부모로서 지치고 고나고 상한 심령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의 세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위로하여 주시고 결국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세상과 구별된 깨끗한 자녀로 더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녀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계명을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예수의 참된 제자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급하는 귀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특별히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이 주부에 우리 5명의 친구, 유초등부 1명의 친구, 그리고 청소년부 8명의 친구들을 기억하시 새로운 곳에 지나가라요. 하나님 세상 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터이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사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값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